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란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가벗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1절 1절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호와시여.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빠른 리듬, 또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긴박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박국 1장, 2장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또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하박국 1장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 6절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이 사람들은 거처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속히 구원해달라고 지금 아주 긴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이 원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소서.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 주소서. 수년 내에 모든 것이 다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간구했냐면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잘못할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위로를 얻는 구절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징계는 받지만 아주 망하진 않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주님의 온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훈계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못되게 나가고 악하게 나가고 계속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리 에돔 땅, 대만과 바란산까지 비쳤는데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멀리 이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역사를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곳에 위엄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만능의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능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그 능력을 역사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에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가운데 전염병 재앙도 있었고 또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면은 당할 자가 없어요. 사람도 다 진멸당하고 짐승도 다 진멸당합니다.
6절. 6절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 이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민족들이 떨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할 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돌봐주십니다. 그 6절에 그분이 서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실 때는 일어서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일어서셨다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심을 받고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7절.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산의 장막들, 이 구산이라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8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했어요. 8년 동안 이 구산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냐 하면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또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어떠한 예를 들었냐면 그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이 미디안은 또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압제하던 족속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누구를 또 세워서 물리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산왕도 다 진멸시키고 또 미디안 족속도 진멸시키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8절에서 9절. 8절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전쟁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이 군대가 말을 타고 진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병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러한 대적자들을 이렇게 진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자, 여기 세 가지, 강이 나오고 강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추격병들은 거기서 다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다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쟁 때에 원수들을 다 진멸시켜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강같이 흐를 때에 마치 강들로 인하여 땅이 좌우로 강좌우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역사.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10절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나라, 산같이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세력, 견고한 세력,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세상 끝에는 나만 할 수 있는 세력과 나라는 없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쪽에 높이 쌓였어요. 마치 벽처럼.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손을 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흘러내리던 물이 또 그쳐서 거기도 쌓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 그 후손들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진 목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안정이 되고 더 부흥될 때 이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후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악한 자들이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부흥케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쌓아놓으라 그런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15절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밧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이 나중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도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 11절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강체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실제로 해가 멈추는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치실 때에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태양아 너는 기드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셀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들어주시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과학을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해가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는 시대였어요.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멈추게 하는 역사.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건 사실 지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섭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반 섭리로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할 때는 특별섭리.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특별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12절, 13절. 12절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부수고 그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진 머리를 부수시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남고 세상의 견고한 산과 같은 나라나 세력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뿌리까지 뽑아 아주 진멸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심판할 때는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16절 마지막 부분에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가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또 하셨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16절. 16절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이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올라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대표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냐 하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 악한 자들이 침략하러 올 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려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돼. 내가.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지만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원수가 너무 잔인하고 또 성도가 당한 환난이 너무 심해서 이 육체를 가진 성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가만히 졸고 잠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땀 흘린 그러한 기도,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료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런 다음에는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7절에서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큰 환난의 때에 원수들이 성도를 핍박하며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목장에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럴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면 그 풍랑은 금방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봐서 낙심하면 안 돼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도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시작도 기쁨으로 시작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도 기쁨으로 우리가 끝내야 돼요. 세상의 것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가면 세상의 것은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또 풍족하게 되면 또 기뻐하고 또 없어져서 궁핍하게 되면 그것도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나 빈궁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풍족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풍부에도 감사하고 궁핍에도 감사하고 풍부에도 기뻐하고 가난에도 기뻐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항상 그 심령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만 남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평강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은 참된 평강, 영적인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호와로 힘을 삼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진노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라고 했죠. 이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태산과 같은 험산 줄령을 힘있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만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험한 시험이 와도 험산 줄령을 빨리 뛰어가는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큰 환난도 있고 작은 환난도 있고. 하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험한 시험이 와도 사슴이 험산 줄령을 빨리 뛰어 다니는 것처럼 다 통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큰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험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슴이 험산줄령을 뛰어다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험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